수요 리바이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녹화를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녹화 버튼이 안 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오늘 고린도전서 후반 좀 보고 고린도 후서까지 좀 열심히 좀 달려보려고 그럽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듯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좀 특색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항구 도시, 상업 중심지, 문화가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 성전이 있어서 굉장히 좀 음란한 그런 곳이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소녀라고 말하는 것은 매춘부다라고 플라톤이 이야기하기도 했었고, 고린도인처럼 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매매를 하다, 매춘을 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는다고 할 정도로 그 이름에는 그 이름이 좀 많이 퇴색되어 있었던 그런 곳이었었습니다.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누구의 이름을 혹은 어느 장소의 이름을 딱 이야기를 했을 때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누군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지금 오늘 대선 날이죠. 그래서 기호 1번, 2번, 3번, 4번 쭉 10몇 번까지 그렇게 있는데 각 후보의 얼굴을 한번 떠올리고 한번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라는 겁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하면, 고린도 하면은 당연히 그곳에 가가지고선 고린도에 가면은 어떤 그런 기대하는 바, 이게 거룩하고 아니면 구별되고 아니면은 가가지고선 좀 뭔가 유익한 무엇인가를 누리는 어떤 그런 이름이 아니라 성매매, 매춘,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이름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동역을 하면서 이렇게 그곳에서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바울이 사역을 했었었는데 꽤 오랜 기간 머물렀어요. 1년 6개월. 다른 지역에서는 2주, 3주, 한 달 머문 지역도 있고, 그런데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바울이 특별히 많이 머물렀었습니다. 1년 6개월. 대표적인 사역자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는요, 바울이 이 고린도를 떠난 지 3년에서 4년이 지났을 즈음에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어서 에베소에서 쓴 거예요.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어요. 에베소에 있었던 그 우상숭배자들이,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서 폭동도 일으키고 맞아 죽을 뻔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고린도 교인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리고 들리는 소식들이 여기 어쩌면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런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는 것. 그래서 고린도, 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바울이 그래도 고린도 좀 내가 신경 좀 써야겠다 해가지고선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담아, 사랑을 담아 쓴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앞부분은 좀 보았고요. 자, 뒷부분, 교회의 질의에 대한 바울의 답변 부분입니다. 자, 교회에서 묻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묻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는 참 물음이 많은 집단입니다. 집단이에요. 예배,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질문이 많아요. 질문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 좀 문제가 좀 심각한 교회일 수도 있어요. 무작정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교회.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무작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실제로 고린도 후서를 볼 거지만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의 좀 양면성이 좀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금했던 것, 실제 보면은 결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독신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혼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살아야 됩니까? 그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아요. 우상숭배에 바쳤던 음식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공예배 드리는데 여성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데 머리에 이거 뭐를 쓰고선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성찬, 우리 교회 성찬의 문제가 참 많아요. 자기들이 와갖고 먼저 먹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영적 은사가 너무 남발이 되어가지고요. 이거 어떡합니까? 몸의 부활, 이거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이게 몸의 부활을 믿지 않고 그냥 이게 이원론 그리고 영지주의에 빠져가지고 영의 부활만 믿는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들을 질문을 합니다. 반면에 그들 가운데 와서 미혹하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의 이야기예요. 고린도 후서의 이야기에서는 미혹한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선 아주 빤지르르한 옷을 입고 이제 나는 어디서 온 누구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증명서를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딱 보여주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갑자기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바울에게서 그런 거 본 적이 없거든요. 최종 학력 증명서, 아니면 소속 증명서 막 이런 거를 보여준 적이 없어요. 바울은 사실 읽지도 않고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극진 유대교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계속 쫓아다녔단 말이죠. 괴롭히면서 3차 전도 여행 내내 1, 2차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선 고린도 교회도 막 흔드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증명서도 있어. 나는 이런 증명서도 있는데 바울 없잖아. 그게 말을 하는 거 보니까는 서툴더라. 니네들이 사도, 니네들이 스승, 니네들을 목사라고 할 수 있겠니? 라고 말하니까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막 흔들려요. 흔들려가지고 바울이 정말 우리들의 목자가 맞나?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나?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들기도 합니다. 쉽게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들이 편할 때에는 어느 시민권, 또 자기들이 편치 않을 때에는 어느 시민권. 이민교회들에게서 보통 좀 얄미운 성도들에게서 좀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지난번에 언제 얘기했더라? 언제 얘기한 것 같은데 캐나다에 있었을 때 참 얄미운 게 성도들이 좀 얄미웠던 적이 있어요. 왜 얄미웠냐? 내가 편한 대로 캐나다인이었다가 한국인이었다가 정이 필요하고 자기가 도움이 필요하면은 그래도 우리 한민족끼리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손민 내밀어 가지고선 주중에 와가지고선 좀 뭐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면은 캐나다인은 주중에 그렇게 나와서 일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편한 대로 어느 시민권이든지 막 그냥 갖다 붙여가지고선 막 이야기하는 그런 얄미운 사람들하고 좀 많이 비슷한 모습이 이런 고린도 교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교회의 지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결혼에 대해서 7장 전체에서 결혼과 독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시 로마법에서는 이혼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혼이 진행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로마에 대한 그런 배경을 가진 초대 교회와 로마에 대한 배경을 지닌 그런 책을 보니까 법이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은 오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시간이 되면은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바울의 답변은요. 결혼을 통해 상호 권리와 의무를 다하라. 결혼을 한 이상은 서로에 대해서 권리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 의무도 다해야 된다. 의무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 권리도 주장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 이혼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되도록 이혼하지 말고 재결합이 어려울 경우, 만약에 재결합이 어려울 경우에는 독신으로 살아라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한 불신자 남편이라면 구원을 소망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물론 지금의 세계하고는 지금의 사회하고는 많이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아마 이 이야기는 남성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당시 여성들의 위치가 남성의 소유물로 재산으로 여겼기 때문에 아마 남성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닐까. 그래서 남성 중심의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성들은 좀 조용해라, 교회에서 조용해라 라고 하는 말, 이 말을 고지고대로 들어가지고 지금도 여성 임원을 세우지 않는 그런 교단 그리고 교회들도 종종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교회는 예외입니다. 모든 임원들이 다 여성이에요. 장로님들도 여성, 권사님들도 여성, 힘쓰는 분들 보면 다 여성이에요. 이게 남남북녀라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 연천이잖아요. 북쪽이라서 그래서 북쪽의 여성들이 더 이렇게 힘을 쓰는 건 아닌지, 경기 북부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혼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혼은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할 때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결혼이 막 치열한 선교의 현장이 되면은요, 정말 힘들어져요. 남편도 힘들고 아내도 힘들고. 그래서 좀 가치관이 맞는 사람과 결혼할 필요가 있다. 이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일단 뭐 결혼할 마음이 있으면은 그냥 눈이 휘까닥 돌아가지고선 이성이 마비가 되죠. 근데 이성이 마비가 돼서 옆에 사람들이 조언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아. 그래서 옆에서 말해도 듣지를 않아. 그냥 자기들이 좋은 대로 그냥 다 하고 싶어 해. 근데 좀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자녀들이 있거나 혹은 손주들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 그런 가치관들을 좀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잘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한순간 누구 한 사람 만나가지고 그냥 휘가닥 돌아가지고선 그냥 이렇게 쫓아갔다가 그 사람의 본심,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안 보여요. 포장된 모습이 보이는 거 경험해 보셨죠? 포장된 모습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는 진짜 모습이 보이지 않고 살다 보면은 2년 살고 3년 살다 보면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머릿속에서 나오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이 환각 물질이 더 이상 좀 분비가 되지 않거나 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약 먹은 사람처럼 좀 뿅 하고 가 있다가 그게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 생활의 환상도 같이 깨지고 와장창하고 같이 깨지고 내가 생각한 결혼 생활은 이게 아니었어 라고 말하면서 사느니 못 사느니 그때부터 2년 3년 지나면서부터 막 대박 싸우면서 막 그런 이야기들이 막 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우리가 애초에 우리 자녀들이 있거나 손주들이 있거나 뭐 있으면은 좀 애초에 좀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남녀 관계에 관한 거죠. 성에 관한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돈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하지만 좀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리 와봐. 오늘의 주제는 남녀 관계야.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살면서 자연스럽게 너 뭐 남자친구 있니? 여자친구 있니? 이래 같은 경우에는 너 남자친구 없어? 그러면 에이 나 결혼 안 할 거야. 뭐 지금 막 그렇게 소리치고 막 난리를 피는데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그래도 너 혹시 이후에 남자친구 생기면은 엄마 아빠한테 먼저 이야기해줘.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 남자친구 안 사귈 거라니까. 엄마 아빠하고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사춘기 겪으면서 괜히 헷가닥 해가지고선 좀 가족들과의 관계가 서먹해지는 것보다 애초에 좀 잘 기반을 다져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부분들 많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과연 우리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지금과 같은 시대. 그리고 이혼한 가정들도 상당히 많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혼한 가정이니까 어떻게 이혼을 했대? 뭐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이혼을 하면은 여자에게는 뭐 안 좋다. 뭐 그래서 이혼녀 딱지 붙이고 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막 그렇고 실제로 막 보고선 막 정죄하고 막 그런 분위기들이 실제로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만 지금 세대가 그러지 않아요. 워낙 다양한 가정들이 많아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연 교회에서 이런 가정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보듬고 목회적 차원에서 껴안을 수 있을지 좀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분위기가 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평소에 좀 문제의식을 갖고 사회 문제의식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덕의 차원에서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보살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타협하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타협하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목회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으면 접근해라라고
하는 거죠. 목회는 목사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속장님들도 목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속회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은 이 속도원들 가운데에서도 말 안 듣고 속 썩이는 속도원들 계시죠? 아무도 없으세요? 좀 복받은 속회네. 그런 속도들을 갖다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냥 내칠 건가? 아니면은 그냥 내버려 둘 건가? 아니면은 내가 목자의 모습으로 다가가서 품어줄 것인가? 맞춰줄 것인가? 타협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자라면 양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고 하는 목자의 마음에서 다가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받고 싶은 대우를 속도들에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속장님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고민은 목사는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공예배에 대해서 고린도 문화에는 여성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남편을 존중하는 행위이다. 그러면 예배 가운데에서는 반드시 수건을 써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남녀가 함께 모이게 되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었나 봐요. 이게 근데 꼭 이게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옛날에 우리나라 교회 선교 초기에 우리나라 교회가 그랬었죠. 남녀 7세 부동석, 남녀 7세 부동석. 17살만 되면 남자 여자가 함께 자리도 같이 못 앉게 했었어요. 그래서 저기 강화도에 가면은 예배당의 모습이 통짜의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기역자의 모습으로 된 교회가 있습니다. 기역자의 모습. 여기에서 요 부분에서 목사가 설교를 하고요. 이쪽에는 여성이, 이쪽에는 남성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한옥의 모습을 가진 그런 예배당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런 문화 가운데에서 어떻게 예배를 해석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가? 만약에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여성들이 머리에 쓰는 것이 남성을 존중하는 그런 의미였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어쩌면은 그런 것들, 지금도 천주교회에서 여성들이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고선 예배하는 그런 것들이 남성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해석이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굳이 지금 사회에서 머리에 꼭 뭐를 쓰고 해야만 할까라는 생각도 또 해보게 되는 겁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요, 컨텍스트가 있어요. 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텍스트를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신학이에요.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겁니다. 신학자마다 또 이야기가 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우리의 어떤 교회적 분위기 가운데에서 이런 어떤 교풍 가운데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이것도 역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자, 성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가 또 묻습니다. 이게 성찬에 대해서 왜 문제가 됐냐 하면은 성찬이라는 게 뭡니까? 먹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를 가지고서 먹는 거 못한 지 꽤 오래됐어요. 지난주에는 우리 돌아가신 김희순 권사님 가족에서 이렇게 장례를 감사하면서 교회에 떡을 제공해서 이렇게 좀 나눠 갖고는 그랬습니다만 밥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못 먹게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성찬이라고 하는 것, 예전 가운데 성찬이라고 하는 것, 우리 여기에는 성찬기가 있고 여기에는 세례기가 있어요. 그래서 성찬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먹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난 지방회 때도 성찬 우리 안 했죠. 성찬 안 했어요. 먹는 거기 때문에 못했어요. 근데 초대교회 전통에서 성찬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예배와 먹는 것이 나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먹는 자리가 곧 예배하는 자리예요. 사람이 뭔가 입안에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먹으면서 이야기하면은 그냥 어렵게 이야기할 일도 술술술 막 이야기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카페에 갈까요? 왜 음식점에 갈까요? 우리 언제 밥 먹자. 왜 이런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서 계속 통용이 되고 있는 걸까? 밥 먹는 자리가 곧 화해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화해의 자리이고 또 밥 먹는 자리가 초대교회 안에서는 예배의 자리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먹을 거를 갖다가 가져왔었어요. 와가지고선 십시일반으로 모인 그런 곳이 있었었고 집 주인이 그 호스트가 밥을 이렇게 차려놓은 곳도 있었겠죠. 근데 밥을 먹는데 좀 먼저 온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더라.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는 거지.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쏙쏙 골라 먹으면서 자기의 배만 채우는 경우.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문제였었어요. 뭐 지금이야 밥 먹을 때 뭐 요리 더 하면 되지 뭐 그런 생각도 들지만 초대교회에서는 먹는 게 곧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시작해서 먼저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인지 공동체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성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은사 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은사가 좀 은사주의자들이 좀 이렇게 드러나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달란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 은사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도 있죠. 지난주에 한 이야기 이미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젯밤 꿈에 내가 권사님 꿈을 꿨는데 권사님 집에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권사님 집 담 안으로 뱀이 기어가더라. 이거는 분명 무슨 뭐 영적인 환란이 올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다 라고 이렇게 너무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교회 안에 계시기도 하십니다. 다른 교회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막 패닉 상태가 되는 거야. 야, 이분 정말 새벽 기도도 나와서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정말 믿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래도 한번 믿으면은 그래도 손해볼 것 없으니까 한번 믿어보고선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 따라서 뭘 해볼까 어쩔까 성도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돼. 이런 것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오고 갑니다. 아마 이 동영상 보시고 계시는 분들 교회 가운데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사님들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또 이렇게 해 봅니다만은 그게 나빴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빴다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분들은 꿈으로 정말로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게도 하세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는 것. 한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 가지고선 그걸 이야기하려는 것인가?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는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다. 교회를 세우는 그걸 먼저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먼저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해도 누군가에게 이게 해가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상처가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을 할 때에도 이게 교회를 세우는 일인가? 아니면은 교회를 해치는 일인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인가? 행동인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아주 길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시죠?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으뜸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은사가 있어. 근데 그것이 사랑의 바탕이 되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지지 않은 은사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은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지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의 부활에 대해서 또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25년쯤 지난 시기에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목격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성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시대가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영향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 당시의 시대가 그레코 로만, 이게 그리스의 철학, 로마의 군사, 뭐 이런 황제주의 막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있었던 시기였던지라 그리스에서는 뭐라고 여겼냐 하면은 영혼 불멸. 그리고 또 영혼은 값지고 그리고 영원하며 육신은 죽어야 되는 거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다라는 생각이 그리스 철학에서 나왔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원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영지주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현대 교회 성도들 안에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어. 우리를 구원하셨어. 구원하신 것이 우리의 육신이냐 아니면은 영혼이냐 뭐냐를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께 십자가를 지셨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네, 그것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요, 우리의 몸과 영, 혼, 우리의 전 인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 안으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많은 신학 이런 분류들이 많습니다. 생태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는 자연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그런 것을 맡아서 어떤 잘 관리해야 할 청지기로서의 의무를 주셨다.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환경을 보존해야 되고 뭐 이런 생태신학 좀 과격하게 나가시는 분들은 어떤 그 자연을 망치는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 시위도 함께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근처에도 있죠. 저기 쓰레기 소각장 들어오면은 어쨌든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어쨌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나서가지고 앞서는 거예요. 뛰두르시고 반대한다 이렇게 운동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걸 갖다가 뭐 희화화시키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안 하는 분들도 역시 희화화시키거나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들의 역할이 있고 그분들의 신학이 있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죠. 노방전도 해가지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시는 분들 보면 어때요? 눈살이 먼저 찌푸려지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분들은 그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한번 물어봐야 돼요. 뭐냐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분들이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말한다면 나는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그걸 되물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예수 믿으세요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가? 아니면은 교회 갑시다라고 전도한 적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나는 뭐 한 거 없는 것 같아. 그분들에 보면. 그럼 한없이 그 안에서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희화화시킬 필요 없는 거예요. 요즘에 드라마나 TV 프로그램에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개신교를 굉장히 좀 희화화시키고 우습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근데 실제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실제 그런 모습이기도 해서 더 씁쓸해서 더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희화화시켜요. 얼마 전에 드라마를 봤는데 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속회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속회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성도들이 모여서 조그맣게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는데 서로 중보기도를 나누더라고요. 중보기도를 나누는데 어느 한 그 잘 차려입은 여성분이 중보기도를 나누는 거예요. 너무 펑펑 울면서 나에게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 환경이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선 우리가 좀 이런 환경을 극복해야지만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아이고 이런 일이 잘 풀릴 수 있도록 좀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러는데 그 뒷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그 백그라운드가 뭐냐 하면은 자기가 남에게 주어진 재산을 편취하려고 그러는 거야. 똑같은 상속자들이 있는데 상속자가 몇 명이 있는데 상속자들 가는데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형제들 간에 막 경쟁이 일으니까는 한 요 교회를 다니던 요 분 아마 집사님이나 권사님 정도 되는 것 같아. 직접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야지 자기 가문이 잘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집안의 형편이 피는 거다. 그러기 위해 가지고 나머지 형제들을 갖다가 모함하고 그리고 막 묻어버리고 막 그런 일들, 막 무시하고 막 그런 일들을 갖다가 막 자행하는 거죠. 목적을 위해서 어떤 과정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들이 실제로 우리 안에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선 이게 잘 돼야 되는데, 근데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보면은 오히려 그분이 잘 되지 않는 게 전체적으로 다 잘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이 못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누가 보더라도. 근데 자기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희화화시키는 것. 어쩌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 왜 나왔는지, 어떻게 나왔는지 갑자기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었는데 어쨌든 이 고린도 교회의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맞다, 이거 얘기하다가 그랬구나. 각자의 위치가 있다. 각자의 위치가 있다. 그러니 희화화시키거나 비웃거나 창피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대선주자 1번부터 10몇 번까지 있잖아요. 그쵸? 아마 표는 두 사람에게 많이 몰릴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의 의미가 없는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분들을 희화화시킬 필요는 없다. 그분들은 또 그분들의 위치에서 열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들을 지지하면 그분들을 찍으면 되는 거고, 내 가치관이 맞다 하면 그분들 찍으면 되는 거고,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뭐 몇 번 찍어야 된다, 몇 번 찍어야 된다. 글쎄, 과연 그게 옳은 건지에 대한 것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강함이 좀 있어야겠다. 근데 바울의 시기에는 그런 것들, 뭐냐면은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신학 얘기하다 여기까지 넘어왔네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 고린도 후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지 않으셨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헛된 것이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나중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뽕스럽게 불렀는데, 그때에 완성이 될 때에 우리의 육신이 부활할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할 것인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대략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인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겠죠.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고린도 전서 이후에 마음이 석연치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가보니까는 이 거짓 교사들의 책략으로 인해서 이게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성, 이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의 사도가 맞아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후에 바울은 일정이 있기 때문에 빌립보 지역으로 갑니다. 이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이죠. 마게도냐 지역. 지금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 지역입니다. 이 새벽기도 나오셨던 분들은 이미 한번 들으셨던 이야기예요. 아가야 지역은 남부에 있는 로마의 통치구역이고, 그리고 이 빌립보 마케도니아 지역은 로마의 북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두 곳이 좀 달라요. 그래서 빌립보로 이렇게 올라가게 됐어요. 근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 그래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이다. 고린도 후서에는요, 자전적 내용 그리고 자신에 대한 변호의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을 책망합니다. 아마 고린도전서 이후에 6에서 12개월, 6달에서 12달 정도 이후에, 한 1년 정도 지난 이후에 기록된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에는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당한 고난과 역경에 대한 기록이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학벌도 자랑해요. 그들이 참 많이 배웠다고? 나도 많이 배웠어.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나도 유대인이야.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오늘 새벽에 읽은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린도전서 11장, 오늘 새벽에 읽은 말씀인데,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의 눈물의 편지, 눈물의 씨앗 아니고,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게 아니고 바울의 눈물의 편지다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도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렸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꼭 자랑을 해야 한다면 나는 무엇을? 내 약점을 자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자신이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눅 들지 않고 내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잖아요. 오히려 막 약한 사람들이 더 이렇게 막 공격당하면은 막 물것처럼 와 몰려들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오히려 막 되레 큰 소리 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굉장히 마음의 캐파가 넓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요거 하나쯤 버리고 이야기를 해도, 야, 그들보다는 내가 그래도 진정한 사도에 가깝지 않냐, 내가 진정한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미안하다고 말 못하고 사랑한다라고 말 못하고 고맙다고 말 못하는 것, 여러분 좀 많이 좀 하세요. 특별히 미안하다고 말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내가 그것을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면 나의 모든 것을 뺏길 것만 같은, 주도권을 뺏기고 뭐 가진 것도 뺏기고 뭐 어떤 환경도 뺏기고 환경도 뺏길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 미안하다는 말 정말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사회에서는 그러기도 해요.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모든 거 온팡 책임 다 지게 해가지고 십자가 다 지게 만듭니다. 근데 교회잖아요. 좀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이야기할 줄도 알고, 고마우면 고맙다고 이야기할 줄도 알고, 그리고 사랑하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줄도 알고, 그게 성숙한 성도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데, 미안하다고 이야기,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내가 조금 더 띄워놓고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내가 약할지라도 주님께서 강하셔서 나에게 남는 것이 벌써 아직까지도 요만큼 띄워줘도 아직도 그대로야. 옛날에 그 무슨 뭐 비누 선전이 있었었죠. 그냥 아직도 그대로, 써도 그대로야. 아직도 그대로야. 그대로인 우리의 마음, 그것으로 상처받지 않는 마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장한 마음. 바울이 약함을 자랑했어요. 자신의 모든 것, 약함을 자랑하는 것,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사람, 이거 위험이라고 하는 위험은 다 당했을지라도 이것이 자랑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자랑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그를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강한 사람이 돼야지, 내 힘으로 강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내 스스로 강하게 되기 위해 가지고선 막 달려들고 막 그러면은요, 있는 것도 다 잃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까지도 인정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의 신앙, 약함을 강함으로 여기는 그런 신학. 야,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옛날 그 조선시대에 나왔던 그 유학자들, 아니면은 좀 실학자들,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한 대단한 사람들이죠. 너도 옳고 너도 옳다, 아니면은 실제로 사용되는 어떤 그런 실학들,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있기 훨씬 오래전, 수천 년 전에 이미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울의 신학, 바울의 신앙은 정말로 굉장히 대단한 거다. 그리고 우리가 좀 본받고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는 부분이다 하는 거죠. 바울의 반대자들이 누구였을까?
정통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결국 같은 민족과 동료들한테 반대를 당하고 통수 맞은 거죠. 뒤통수 맞은 거죠.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방인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뭐 이런 위험들을 이야기를 했겠죠. 네. 더 이야기할 부분들이 뭐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고린도 후서의 내용은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사도가 맞아. 그리스도인의 사도가 맞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도가 된 사람 맞아. 예수님을 직접 못 만나봤다고? 그래, 못 만나봤어. 하지만 나의 사도성을 나는 의심하지 않아. 나의 사도성을 증명하는 것은 너희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는 나를 증명하는 하나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하면은 내가 상처를 받아. 하지만 나를 증명받는 것은 결국은 다른 성도들이다. 이걸 기억하면서 수요 리바이블 고린도전서 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